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부활절이네요. 부활절에 맞춰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체제전쟁 속 한국교회의 사명, 참 무거운 주제를 삼았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6.25를 겪었습니다.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외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때 이미 대한민국은 남로당의 박근영이가 전 인구의 70, 80% 정도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체제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6.25가 끝났다가 아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상황이 뭐 지금까지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80년이 약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런 체제 전쟁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체제 전쟁에서 밀린 거죠. 자,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에 부활하며 한국 교회가 주님의 특별한 사명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사는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은 먼저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은 우리가 일제 치하 때 선교사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뿌렸던 씨로 한국 교회가 자생력으로 지금까지 걸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중국, 일본 요 주위의 나라보다 특별하게 믿음이 강력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부활의 이 날에 대한민국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자 제가 합니다. 제가 이승만의 분노라고 약 19작의 영상을 찍은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근대사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 영향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근대사 인식이 정확하게 박혀야만 미래의 청사진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방향을 볼 수가 있고 또 지침을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부정선거에 자기의 직을 걸은 겁니다. 그러나 이 체제 전쟁 가운데 한마디로 밀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자, 부활을 맞았습니다. 참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이 세례도 받기도 하고요. 저 또한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상담이 왔는데 부활절에 자기가 세례를 받으려는데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쩌면 좋느냐, 이런 어떤
상담 사례도 어제 일어날 때 참으로 이 부활절에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마무리 지면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돌아가셔야만 이러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탄의 근세는 죽음입니다. 이 사망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사망에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겁니다. 부활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고 이러한 소망이 우리도 다음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인도하신 거죠. 자, 내용 말씀을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죽음의 극복이 아니라 사탄의 체제, 세상의 부패한 근세에 대한 하나님의 전면적인 승리였습니다. 자, 한국 교회는 과거에도 체제 전쟁을 치렀고, 6.25 말입니다. 지금도 치르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된 거죠. 앞으로도 치러야 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자포자기 해야 될 내용도 아니고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사용해야 될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은 그 뜻에 따라서 합당한 믿음과 그 순례의 길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체제 전쟁에 이긴 한국 교회와 이승만의 대통령에 의해 이승만은 체제 전쟁을 이긴 겁니다. 이미 그가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박근영이가 대한민국의 70~80%를 남노당에 다 가입을 시켰습니다. 이미 끝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래 남과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싶었지만은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지만은 그러지 못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미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소련의 영향으로 그게 포진하고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되겠다고 끝까지 몸부림친 가운데 승리의 영향력이 오늘날에까지 이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대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반면 북한은 인권 최하빈국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건국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무신론, 인본주의 체제고요.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인간관을 기반으로 한 체제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은 하나님 중심 자유 인간 존엄이라는 기독교적인 가치 위에 나라를 세웠죠. 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으로 건국 인용을 삼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공산주의의 유혹과 선동 속에서도 이 나라를 신앙의 자유와 복음 전파의 터전으로 지켜냈습니다. 이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에 대한 진실한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칠 때 가만히 있다고 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의 인생을 볼 때 참으로 개인의 인생을 볼 때 불쌍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10배 인생에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며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조차도 하나님 계획 안에 복종합니다. 잠언서 21장 1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승만의 체제전쟁이 승리로 인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에서도 끊임없이 선동하는 이러한 악의 종부파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길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할 때 실제적으로 그런 무리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한 사건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경찰도 부르고 소동이 났었습니다. 실제 있는 사건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종북파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체제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제전쟁에서 밀렸죠. 예. 밀린 겁니다. 예.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실패의 사건인데요. 윤석열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가 5년 대통령직에서 하루 더 할 수 있고 그 위에 또 꽃보직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직을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의혹입니다. 이다라고 아니고 왜냐하면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시비 거면 머리 아파요. 의혹에 대해서 그가 자기 직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국민이 이에 대해서 물론 많은 계몽으로 깨어났지만은 현재의 판결은 8대 0이 나는 되도 않은 시츄에이션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슬로 사라지기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전쟁이 이승만 때의 체제전쟁이 시작된 체제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진리와 공의에 대한 투쟁이 무너진 사건이죠. 제가 볼 땐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우리가 인간으로 보는 눈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네. 하나님 주권과 공의가 왜 이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은 그 가운데 뜻하신 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까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목도해야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정치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세상 앞에 당당히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 체제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하여 자, 첫 번째 부활의 복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생명과 의의 체제로 세운 사건입니다. 그 어떤 신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신도 죽음은 끝이었지. 종교 창시자든 그 위대한 그 누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런 사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이 사망은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이 어둠에서 이겨내신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증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요,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체제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으로 진리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참으로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 같이 진리를 위해서 그가 한 그 의를 다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진리를 표대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체제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교회는 양비론, 타협, 무책임적 중립이 아니라 진리 편 위에 서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진리 위에서 우리는 성경이 가자고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진리. 이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체제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을 각오하고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지나야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말미암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네요. 부당한 체제와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고 말씀으로 삶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신뢰하자. 우리는 이런 체제 전쟁에서 패배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승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편에 있습니다. 세상 근세는 무너질 것입니다. 인간의 계략은 좌절될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왕을 바라보고 진리로 무장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체제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를 따르며 거룩한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켜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또 칼럼 하나 적었는데 정강훈 목사님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겠다 해서 제가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나라가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의 리더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날을 맞아요. 예수님이 이 음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승리자로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체제 전쟁 가운데 참으로 막중한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